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봉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이게? 금메달 1등. 제가 4월36 고등학교 출신인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따라해 그러면서 하루의 성공은, 그럼 제가 따라합니다. 하루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또 하루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그걸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 말이? 아멘이라고 하셔요. 저도 그 생각이 항상 인상 깊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하루의 승리를 제가 하면은 인생의 승리라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생명을 바라고 예배하고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영의 능력, 성령의 담비가 흘러서 기근에도 살아나는 마음을 얻고 새로운 새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면 밥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인생의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심과 같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은 하나는 육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능력.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영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영을 붙잡든 육을 붙잡든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마음을 비비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하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원리는 이 두 가지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슬려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육체를 거스리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것을 선악간의 대쟁투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이라고 봤을 때, 영이시기도 하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 하는 자라 그래요? 반대하는 것이에요. 영을 택하지 않으면 영에 속한 것을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치는 일까지 이루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뭐다? 주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사건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 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 어떤 수완이 좋아서 어떤 능력, 세상을 살기에 아주 편리한 능력을 갖는 것, 특별한 재치 등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육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영에 속하다,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실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이 검처럼 싸우고 있어요. 하루의 승리, 인생의 승리, 이것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각자 심는 그것에 따라서 성경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숙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운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영의 사람인지 누가 육의 사람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가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저 육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이나 다 불쌍한 죄인들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 속한 것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방금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는 정말 학식이고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끌림을 느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밤중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영감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니고데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점들에 대하여 주님과 길게 토의할 생각으로 주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한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겸비를 통해서 얻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입니다. 너가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신 것이에요. 영감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리한 진리가 양심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물었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진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가 생명을 통해 평안과 자유를 거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영을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찾았잖아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과 육 가운데의 싸움을 우리에게 아주 잘 이해해주는 사건은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 광야의 생활을 하였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인구들이 함께 이 가나안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끝내 그 1세대의 믿음을 좋은 것을 취해서 들어간 2세대의 믿음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는 섞인 무리도 있었는데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진 섞인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에서 온 무리들로서 백성 사이에 육의 정신을 계속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들의 큰 특징은 불평과 불만을 계속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요. 그리고 구약의 이 광야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광야에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 그 일을 있으면 바로 생명을 거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거나 하면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때로는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간을 의지하는 어떤 행위, 자아가 섞인 어떤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거역하다가 반항하다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참 영에 속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이신 그리스도도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영의 것을 주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에 속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하여, 이 영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승부를 거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성경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영의 것을 택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수록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에는 이 생명에 대하여 만세 만대로부터 숨겨진 비밀이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런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요.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항상? 우리 한국은 사실 광야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한국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산이 많으니까 물이 많아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저도 한번 여기 이스라엘 갔을 때 바니아스라는 폭포를 가게 되었어요. 참 계속 척박한 땅이었는데 여기만큼은 물이 참 많았어요. 이 폭포는 헤르몬산에 거기 만년설과 산이 이제 스펀지처럼 다 물을 머금으면 이것을 이제 착 내보내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요단강 또 갈릴리 호수의 젖줄이 되는 곳이었어요. 물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이 영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 그림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가 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1번 치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모세의 이 고백은, 이 말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이 반석을 쳐야지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바위가 가지고 머금고 있던 물들을, 그 바위 틈에서 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동안 이 바위에서 그래서 물을 얻었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뭐가 섞였어요? 자아가 섞인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지도자,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의 마음에 자아가 섞였다면 결코 구원을 이루고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춤을 췄어요. 그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미디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도 죄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가혹해 보이는, 아니 2번 치는 게 무슨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시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 자아가, 이 죄가 있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도 육의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는 그러면 이들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육을 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광야에서의 성소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텐트가 이 성소 주변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성소의 의미는 죄인으로 속절없이 죄를 짓고 마는, 육을 택하고 싶은 것이 본성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증이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그분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였어요. 여기서 희생되는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구원을 상징하였어요. 이 예배의 기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육의 생각을 버리는지, 그리고 영의 생각을 얻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성소의 번제단과 분향단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그 삶 가운데는 항상 구원이 옆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이 성소가 있었듯이 저 하늘에는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지금도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늘의 가나안을 가고자 소망하면서 현실의 광야를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가 섞인 믿음을 가져서 잃어버린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였어. 오늘 똑같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신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 영의 능력에 대하여, 이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들꽃이 뭐예요? 민들레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민들레 맞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식물의 씨를 가지고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죠? 땅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서 발화되어서 생명이 열린다라고 말하셨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원리를 보면 땅에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뭐가 피지 않아요? 꽃이 결코 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또 비유를 드시기를, 누룩의 비유를 드셨죠. 이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밀가루가 부풀어요? 누룩이 있어야 돼요. 이 누룩도 밀가루 본연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 씨도 그리고 이 누룩도 다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영의 생각이요 영의 능력입니다. 우린 모두가 무언가를 심고 살아갈 것입니다. 육의 씨를 심든지 영의 씨를 심을 것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씨를 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맺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기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내 마음을 영의 것에 두고 살아야겠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노라 공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빛이 말씀 위에 비치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물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아니,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잘 사는데요? 말씀 보지 않아도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그럴 것 같으십니까? 흔들림을 경험하면,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때때로 부끄럽지만 불평과 불만이 쏟아내는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세상의 염려, 저에 대한 자랑, 그것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지없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 제가 망우동 교회에서 오면서 망우동교회에서 사랑이 충만해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어제 그 이전에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이 결코 지금 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영의 것을 찾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하나님의 생기, 저 빨간색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흑인형에서 이 생명의 그 기운이 들어갔을 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기와 그분의 것이 있어야지, 그분의 영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산 사람이 되는 것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하면서 물고기가 그 어항을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것입니까, 그게? 그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어항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에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이것이 다 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뭐 한다고요?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들의 염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짐승을 다루는 것이 큰 특권, 그 다스리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좋은 우리가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염소를 통해서 뭐 많이 이런 영감을 생각하셨겠지만, 이 염소를 이게 뭔가를 하려고 뭐 풀을 뜯으려고 우리 목사님이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좋은 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염소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좀 힘을 빼고 따라오면 뭔데? 노다지를 그가 캐는 건데 자꾸 힘을 써서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앞만 보고 내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부요를 우리가 아주 조금만 경험하고 아주 속단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너무 메마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원리에 대하여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한쪽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마냥, 한쪽은 악한 얼굴이 있고 한쪽은 영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육의 것이 참 좋아요. 그죠? 편리하고 모든 것이 쉽고. 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 소망이 나를 살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그림처럼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는 우리보다 많은 묵상과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육신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원하긴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의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믿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는 한 번 얻는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편한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저쪽에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영혼, 끝까지 구원한다는 그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신앙하면 훨씬 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 그대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저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에서 육의 몸으로도 미래의 신령한 몸으로 살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심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속적 사업에는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노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좌우되는 영생의 사업을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정결케 되고 생기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분의 생기,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찾고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 그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아주 비싼 것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여인을 보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아깝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녀의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듣고 그럼 나는 그냥 힘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마음과 영혼을 바치고 다시 그 바치면 예수께서 주시는 다시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 봉사에,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재치와 많은 수완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일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필생 사업으로 표현된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랑은 거룩한 향기와 같다. 만일 웅변과 해박한 성경 지식과 외향적 경건성 그리고 귀한 달란트들이 거룩하고 겸손한 사랑과 함께 융합되면 우리의 마음에 자아를 다 버리고 자아를 개입시키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버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생각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을 짓누르고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의 생각을 먼저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기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힘들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더 즐겁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육적인 것을 보는 눈은 감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시작.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자를 꼴 짓는다. 구속주의 영에 흡수되어 그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주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냉담해질 수가 없다. 그는 자기를 섬기는 데서 초월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아를 섬기는 일은 그의 생애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 그는 자기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과 그의 미래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귀중한 생명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감동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우연히 제 아버지 서재에서 스코틀랜드 1651년에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의 죄를 인식하는 고백서라고 해서 한 100여 가지의 목회자들의 죄를 적어놓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내 능력을 신뢰한 죄를 고백합니다라는 파트에 있는 것인데, 1651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의 죄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참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시려니 생각하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죄.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설교하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을 게을리한 죄. 자신이 외친 그 메시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후 기도를 등한히 한 죄. 설교할 때 세상 일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소홀히 한 죄. 수많은 죄가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탄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길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처절하고 우울하게 만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러한 회개를 갖고 내 마음에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처절한 회개를 경험하고 다시 내 빈 마음에 뭐를 채우면? 영적인 것. 기근에서도, 약함에서도, 슬픔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능력 있는, 세상에는 없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요,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자는 값없이 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갖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변의 짐과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것으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열매, 그 구원의 참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